오늘 성경에 보면 고난이 있는데 고난의 세 종류가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거 그냥 뭐 남이 보면은 아이고 저 사람들은 한량해, 시간도 많고 여유가 있어, 성경 찬송 들고 주일마다 교회 가니까 세상에 할 일 없는 사람처럼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보면 어려운 일이 있어요.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요만한 거 좋은 일 하나만 해도 박수 쳐주고 막 잘했다 그러고 칭찬해 주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일을 하는데요. 여러분 그냥 주일만 오신 분은 모르지만은 교회 좀 제대로 좀 내막을 알면 아유 주일날 아침부터 새벽부터 저녁까지 뭐 주일만이 아니에요. 주중에도 그냥 이런 일 저런 일이 태산같이 많아요. 그러면 성도들이 다 박수 쳐주면 얼마나 재밌고 좋겠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주일날 점심 식사를 하시는데 맛있잖아요. 얼마나 정성 들이고 이 더운데 그 장바다가 얼마나 힘들었어요. 맛있다고 얼마나 수고했냐고 그러면 좋은데 누가 했는지 이거 뭐 이렇게 소금을 갖다 부어놨나 짜서 뭐 먹었네 막 이래서 이 맛도 없네 이거 누가 했어 이거 이래서 돈도 안 내고 먹으면서 뭘 그렇게 까다롭게 할 거 뭐 있어. 실컷 땀 흘려서 수고해 놓으니까 좋은 소리를 안 하고 그러면 일할 맛이 안 나요. 싱거우면 소금 넣으면 되고 짜거든 물 부으면 되고 뭔 걱정이 있어요. 입맛을 누가 다 맞춰. 내 입맛은 내가 맞춰야지 누가 맞춥니까? 아무리 유명한 식당에 가도 다 소금이 있어요. 알아서 맞춰서 먹으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 일한 분들이 무슨 월급 받고 갑니까? 보너스가 있습니까? 실컷 땀 흘려 수고했는데 잘했을 때는 아무 소리도 안 해. 잘못했다고 야단만 쳐. 그러니까 일할 맛이 안 나고 그냥 에이 세상에서 이런 일하면 막 박수 쳐주는데 교회 일하니까 막 야단만 치고 성질나서 못하고 내려가지고 주일에다가 시험에 든 사람이 많아요. 자 그래서 주님의 일을 안 하면 시험도 안 들어. 뭐 아무것도 안 해. 예배 안 드리고 가버려. 그럼 누가 뭐라 그래? 그런데 그렇게 하면 또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잘했다 하든 못했다 하든 하나님 기쁘게 하려고 일을 해. 일하다 보면 뭐 이러쿵저러쿵 뭐 싫은 소리도 들어. 그래도 듣고 귀담아 듣고 내가 깨닫고 반성할 것은 반성하지만은 뭐 그럴 일이 없으면 그냥 주여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또 일을 해야지. 마음에다 딱 갖다 놓고 성질나 가지고 아무개 집사가 날 보고 이런 소리 했다고 성질나서 못하겠다 맨날 그러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어려움이 있는데 세 가지 성경은 말합니다. 첫째는 무엇이 어렵냐면 자기 죄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이 있다. 내가 잘못했어. 실수를 했어. 그래가지고 허물이 생겼어요. 야단도 맞고 뭐 좀 마음이 안 편해. 그러면 자기가 잘못해갖고 한 것은 어떻게 해요? 회개해야지. 깨달아야지고 내가 잘못했네. 아이고 이게 참 잘못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데 자기가 잘못해놓고 누가 뭐라 그러면 열받으면 그 인격이 조금 부족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내가 자신을 먼저 살펴야 돼. 누가 뭐라 그러면 내가 잘했나 잘못했나 이렇게 살펴보고 내가 잘못했구나 하면 아이고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앞으로 잘할게요. 그러면 되는 거요. 그런데 잘못해놓고는 자기가 열받아갖고 화내고 그러면 곤란해요. 두 번째로는 무슨 애매한 고난이 있다 그래요. 애매한 고난. 베드로전서 2장 18절로 20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인데요. 이 자기 죄 때문에 실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고, 둘째는 애매한 고난. 이게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또 누가 뚝 부러지게 뭘 잘못한 것이 아닌데 뭔 일이 꼬여가지고 애매하게 해가지고 마음이 어려워진 사람이 있어요. 살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흑백이 딱 갈라지면 쉬운데 이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래가지고 어두운 거 안 해가지고 이게 꼬여가지고 이게 어려워지는 그런 애매한 고난이 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지요? 주님의 일을 하다가 고난을 받아,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아, 선교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안 하면 안 당하는데 주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죽어가는 영혼을 건지고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기쁨을 주려고 했는데 그걸 싫어해가지고 고난이 따라올 때가 있다. 그거는 감사해야 돼요. 왜 그러냐? 오늘 성경에 그것을 말해주는데요. 예수를 믿는 나를 핍박한 것은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다, 그 말이에요. 나 때문에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가 받는 고난이다, 이것은 귀한 거예요. 이거는 복 받는 근원이 돼요. 내 잘못 때문도 아니고 뭐 이권 때문이 아니라 주님 기쁘시게 하고 주의 교회를 유익게 하고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려다가 당하는 고난, 그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받는 고난이다. 이 고난은요, 신경질 낼 일이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섭섭할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나에게 엄청난 은혜와 복을 가져다주는 결과가 온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걸 좀 알아야 되는데요, 사람들이 그런 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첫째는 고난의 세 종류가 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받은 때가 있다. 오늘 18절에서 지금 보여주지요. 18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를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면은 열받지 마라. 너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야. 나를 싫어해가지고 네가 나를 기쁘게 하고 내 복음을 전하니까 세상 사람이 너를 싫어해. 네가 소속이 하나님의 소속이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사람은 너를 싫어하고 미워해. 그 영광이지요. 왜? 내가 소속이 확실히 하나님께 있으니까 싫어하지. 내가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죄짓고 똑같이 살면 싫어할 사람이 없고 누가 핍박할 사람이 없어요. 니나 나나 똑같네, 이렇게 되죠. 그런데 싫어해요. 악한 자는 선한 사람 보면 싫어해요. 또 더러운 죄악 세상에 사는 사람은 의롭게 사는 사람을 보면 싫어해요. 왜? 자기하고 다르니까. 비슷해야 되는데 자기는 새카만데 저건 하얘. 그러면 싫은 거예요. 자기가 새카만 것이 드러나 버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내게 합당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수 따를 사람은 쉬운 게 아니에요. 내 고정관념과 내 가치관과 내 생각을 다 부인해야 돼. 내 생각대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와야 내 마음에 합당하다. 성경에 보면 한번 따라합시다.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을지니. 그래서 영광에 동참할 사람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 사람이어야만이 영광에 동참한다. 또 부활을 얻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져야 부활을 하는 것이지, 십자가 죽지도 않는데 어떻게 부활을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은 쉽고 편하고 즐거운 것만 아니라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손해도 보고 불이익도 당하고 왕따를 당할 수 있다. 그걸 각오하고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내가 예수님 따라서 제자 되고 싶은데 나 제자 좀 삼아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고맙지. 그래 따라와. 그러지 않았어요. 나는 따라오는 사람은 각오해야 돼. 뭔가고요? 하늘에 나는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어. 여우도 굴이 있어. 근데 나는
머리 둘 곳도 없어. 나 따라오면은 뭐 출세할 줄 알고 그러냐? 아니야. 머리 둘 곳도 없는 고난을 각오해야 돼. 뭐 영광스럽고 사람들 앞에 와 굉장하다. 뭐 예수님 막 기적도 베풀고 막 죽은 자도 살리고 막 떡도 나눠주니까 저분 따라가면 배고플 일이 없겠다. 그런 생각 가지고 나 따라오면 안 돼. 이 생각 가지고 목사 돼 가지고 후회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목사가 보니까는 이거 막 성도들 앞에 막 천사 같고 막 대접받고 막 목사님 아이고 나도 목사 좀 돼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목사 돼가지고 낭패당하고 초등학교 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간쓸게 다 빼놓고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길인데 뭔 영광이 있을 거라고 그런 외적인 걸 보고 따라오냐 말이에요. 사모된 사람도 그런 사람 많아요. 큰 교회 사모만 봤지 개척교회 사모는 봤어야 말이지. 그러니까 이거 사모님 하니까 뭐 대단한 줄 알았더니 아이고 개척교회 해보니까 이게 밥 죽도 못 먹고 고생이 말이 아니거든. 오늘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것도 그래요. 예수 믿고 복 받았다고 만사가 형통하다 그러고 뭐 일쿵저쿵 간증 소리 듣고 이거 막 룰루랄라 막 양탄자 길을 그냥 걸어가는 사람처럼 생각하지만은 제대로 예수를 믿고 살려면 핍박을 각오하고 참 고난을 각오하고 따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예수 따라가면 뭐 좀 출세할 것 같아. 그래서 열심히 따랐잖아요. 그래가지고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잖아요. 근데 3년 동안 따라다녀도 예수님이 왕이 돼갖고 내가 뭐 좀 장관이라도 한 자리 할 줄 알았던데 왕이 안 돼. 그러니까 실망했죠. 그러니까 예수를 팔아가지고 돈을 챙긴 거예요. 이렇게 좁은 길, 가시밭길, 자기를 부인하는 길, 이 어려운 길을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뭐 넓은 길, 편한 길, 영광의 길, 박수 받는 길, 환호를 받는 길인 줄로 알고 따라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좁은 길은 좁은 길이요 가시밭길은 가시밭길이지만은 거기가 마침내 영광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천국 가는 길이요 마침내 축복의 길이지 가는 길은 좁고 힘들어도 결국은 영광으로 가는 문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각오를 하고 주님을 섬겨야 된다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고난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특권이다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은 예수 복음을 전하느라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가고 죽을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내게 당하는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가 받고 남은 고난을 내 몸에다가 채운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 위해서 고난받는 것은 나 때문에 받는 게 아니라 주님 때문에 받는 거기 때문에 주님의 고난을 내가 대신 받고 나의 죄를 지고 주님이 죽으시고 주님 받을 고난을 내가 받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특권이에요. 이걸 특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게 확실한 상급이다. 누가복음 10장 28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기억납니까? 누가복음 10장 2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하는 누가복음 제가 이 성경 구절이 조금 잘못된 것 같긴 한데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고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마 그게 38절인가 된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 말씀이 뭐 말씀이죠? 예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요 배와 금을 다 버리고요 주님을 위해서요 부모 형제까지 다 떠나서 죽을 고생하고 주님 따라왔어요. 얻은 게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물은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집을 희생했거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사람은 현세에 있어. 현세는 이 땅에서 그 말이에요. 이 땅 현세에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의 전토를 100배나 받고, 그리고 핍박을 겸해서 받고, 그리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요,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손해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보상하냐. 몇 배로 보상한다 그랬죠? 2배? 몇 배라 그랬어요? 와, 배만 남겨도 할만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누가 보장했죠? 하나님이 보증을 했어요. 아니, 집을 하나, 하나님 위해서 살다가 집을 하나 잃어버렸어요. 5억짜리 집이 날아가 버렸다. 그러면은 100배면 얼마요? 네? 계산이 안 됩니까? 네? 500억. 세상에 5억짜리 집 하나 날아갔는데 500억을 갚아준다 그러면 안 할 사람 어디 있어요? 빚내가라도 해야 안 되겠어요? 그것도 누가 보증을 했나? 회사가 보증을 해도 그 상당한데, 회사 또 부도나 뿌리면 또 책임 못 져. 그 나라가 보증을 하면 좀 괜찮지요. 그런데 회사에서 보증하는 회사채라 그래요. 개인이 보증하는 사채라 그러죠. 그러면은 국가에서 보증하면 뭐라 그래요? 국채라 그래요. 이거 국가에서 보장해. 믿을만 하잖아요. 근데 국가도 어떨 때는 거짓말해갖고 못 믿어. 근데 하나님이 보장을 해. 100배. 그리고 핍박을 겸해서 받고, 핍박받은 거 보너스로 더 받고 그 말이죠. 그리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와,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고 핍박받고 왕따 당하고 손해본 것은 수지 맞아도 보통 맞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일하다가 어렵고 힘들면 어떻게 해요? 열받아가지고 안 할 거야 내가. 이게 뭐 내가 막 돈이 나오냐 월급이 나오냐 보너스가 나오냐 싫어, 안 할 거야. 그 사람은 몰라도 한참 모른 거예요. 와, 영광일세, 영광일세. 100배로 하나님이 갚아주겠다는 이게 영광 중에 영광이고, 핍박을 겸해서 주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그랬으니, 이야, 영광이다. 핍박을 받으면요 춤을 추고 노래를 해야 맞아. 믿으시면 아멘. 그래도 싫어. 여러분, 이게 신앙인이에요.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늘나라에 상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핍박은요 손해보는 일이 아니에요. 아주 수지 맞는 날.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에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의 상이 크다 그랬어요, 작다 그랬어요? 큼이라. 와, 이 세상에서 100배로, 그리고 핍박을 겸해서, 그리고 하늘의 상을 준다. 그럼 내가 순교해버려갖고 못 받았어, 죽어버렸어. 그럼 어찌 될까요? 후손에게 수천 대까지 내가 은혜를 베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에서도 100배로 주시지만, 또 100배로 준다고 해서 돈 계산만 해가지고 주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으로 주실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물질을 손해봤다 그러면 물질만 주신 게 아니라 건강으로 주시든지 명예로 주시든지, 참 계산으로 할 수 없는 것들로, 하늘의 것들로 주실 수 있어요. 나에게 내가 다 못 받으면
후손에게 주신 후손에게. 그래서요, 한번 여러분 이제 믿음이 좀 좋으신 분들은 생각을 해봐요. 아무개가 순교를 했다. 그러면 불쌍하네. 맞아 죽었대. 그것만 보는 사람은 깊이가 없는 사람. 그 사람의 후손을 쫙 한번 조사를 해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상하시는지가 다 나와요. 또 이 땅에서 후손이 없어. 그래서 끝났다. 그러면 천국에 가봐요. 하나님께서 순교자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최고의 상 받을 사람. 요한계시록에 보면 순교자보다 더 큰 상이 없어요. 근데 순교 아무나 합니까? 순교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셔야 돼. 그러니까 믿음 생활 깊이 한 사람은 어차피 한번 왔다 가는데 하나님 나에게도 순교의 영광을 주옵소서. 그렇게 옛날에 성도들이 기도를 했어요. 요즘에는 뭐 순교는 그만두고 요만한 싫은 소리만 한번 들어도 그냥 열불 나가지고 그냥 막 죽자 사자 덤비고 싸우자. 믿음의 수준이 그렇게 안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뭐 고생은 사서 할 필요는 없지만은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자연스럽게 오는 고난과 핍박은 기쁨으로 받아야 돼. 환난을 당하나 기뻐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이 세상을 이기시고 우리에게도 이길 수 있게 하시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급을 주시려고 하신다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예수 위에서 핍박을 받는 고난은 내가 하나님께 소속이 되어 있다는 증거다 하는 것이죠. 오늘 1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세상에 속해 있으면 세상이 자기를 사랑할 터이나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세상에 속한 사람은 소속이 세상 소속인 사람은 핍박이 없어요. 고난이 없어. 왜? 두리뭉실 뭐 이런들 어떠리 저런들 어떠리 뭐 니나 내나 뭐 다 피차 마찬가지네. 적당하게 두리뭉실 살면 무슨 핍박이 있어요. 두리뭉실 사는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힘들게 어렵게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핍박이 있고 그 사람은 소속이 하늘나라의 소속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두움은 빛을 싫어합니다. 지옥 갈 사람은 천국 갈 사람을 싫어해요. 악인은 의인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못된 자는 선한 사람 좋아하지 않습니다. 도둑은 정직한 사람 좋아하지 않습니다. 더러운 사람은 깨끗한 사람 좋아하지 않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의 정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새카만 사람이 다 새카하면 안 드러나. 괜찮아. 그런데 하얀 사람이 딱 나타나면 상대적으로 내가 얼마나 새카만 것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정체가 드러나기가 싫은 거예요. 저거 없애야 되겠어. 그래야 가무스루한 사람까지 비슷하면 뭐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모임에 가든지 이렇게 해서 나 예수 믿어요. 난 술 잘 안 합니다. 이거 다 술 먹더만 벨나게도 예수를 믿네. 그 내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 많아. 다 먹어. 근데 당신만 왜 벨나 해가지고는 싫어해요. 근데 한잔 할까? 한 잔만 해야지. 그러고 헐짝헐짝 마시고는 이거 니나 내나 똑같네 하려고 누가 뭐라 사람 없어요. 로마서 8장 17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영광에 동참할 사람은 고난에 동참한 사람만이 영광에 동참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고난이 많은 자는 영광이 커요. 산이 높으면 계곡이 깊은 것과 같습니다. 순교자는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요 룰루랄라 편안하게 그저 두리뭉실 그렇게 편안하게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또 그렇게 산 사람은 고난이 뭐 없어요.
뭐 세상 사람이나 비슷한데 무슨 고난이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편하게 예수를 믿는 것은 그거는 복이 아니에요. 물론 뭐 고난을 일부러 사서 당할 필요는 없지만은 내 하루를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가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스폴전 목사님은 고난이 없고 편안할 때는 회개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얼마나 세상에 물들었으면 아무 고난이 없는가? 고난이 올 때에 기도를 많이 하기보다 편할 때에 더 기도를 많이 했다 그럽니다. 참 일리가 있죠. 오늘 우리는 고난이 안 와도 그게 뭔지도 잘 모르고 고난이 오면 고난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고 시험 들었더라 그러는데 고난이 있는 것이 정상이에요. 고난이 없는 것이 오히려 비정상이에요. 고난 중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더 큰 상급이 있어요. 편안하게 예수 믿는 사람하고 고난 속에서 핍박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하고 하나님 앞에 가면 누가 상이 많겠어요? 당연하죠.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의 길을 스스로 가는 사람 최고의 가치입니다. 다 자기 편한 길로만 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내 잘못 때문에 고난받는 것도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주님 대신 고난받는 사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는 것은 특권이에요. 그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놀라운 보상을 할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도 보상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보상받을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슬퍼하거나 낙심할 일이 아니고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면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할 정도가 돼야 돼요.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고난 중에 누가 감사하고 누가 기뻐하겠는가? 그게 아니에요. 깊이 생각하면 하나님의 그 남은 고난을 내 몸에다가 채우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나님은 보상하실까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꼭 100배라 그러면 숫자적으로 100배를 말한 게 아니라 많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난과 핍박을 100배로 보상하시고 핍박을 겸해서 주시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이 시대를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 비하면 핍박이 많이 없지요. 뭐 옛날에는 순교도 당하고 추방도 당하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불이익을 당하고 사회에서 낙오자가 돼버려요. 그래도 그들은 로마의 칸타콤이라고 땅속에 깊이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신앙을 지켰어요. 쫓겨나가지고. 지금도 그 칸타콤이 있지요. 그 로마에 가시면은 거기 한번 가보세요. 거기 이제 사람이 죽으면 시신을 거기다가 또 안장을 해. 그러면 시신 냄새도 나는데 거기 공기가 통할 데도 없어요. 그 땅속에서 거기 가서 예배를 해요. 그래야 제일 안전한 곳이라. 왜? 다른 데서 하면 다 잡아가 버리니까 시신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먹고 같이 자고. 한두 명이 아니죠. 수천 명이 그렇게 했어요.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목숨을 내걸고 믿음을 지키고 환난과 그 고난을 다 이겨내고 믿음의 승리자가 된 것이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정권을 보면 그러잖아요. 이쪽 정권이 들어섰을 때는 막 때려주기 일러보다 난리가 나는데 또 정권이 딱 바뀌면 아이고 그 사람이 아주 그냥 그때에 같이 고난에 참석했다고 또 막 띄워주고 그런 거 보면 이게 엎치락 뒤치락 하죠. 그와 같이 주님을 위한 고난은 지금은 빛이 안 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빛날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이 그걸 기억하고 어떤 고난이 있어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